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도는 하는데 자꾸 말이 막히고 말씀을 읽어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도 빠지지 않지만 마음 어딘가엔 공허함이 남는 느낌 말입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느끼지 못할까? 25년 동안 수많은 시니어 성도님들과 신앙 상담을 나누며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변화, 바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일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69세 김은자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교회를 30년 넘게 다니셨지만 기도만 하면 졸음이 오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은자님은 특히 새벽 기도에 나가는 게 큰 부담이었답니다. 목사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옆 사람들은 다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만 멍하니 앉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제 마음도 참 아팠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홀로 교회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만나고 싶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이 심장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10분도 힘들던 기도가 1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고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속삭이듯 마음에 말씀하셨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평온해졌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엔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하면 속이 뒤집혔는데 이제는 괜찮아. 내가 하지 뭐 하는 마음이 먼저 들어요. 참 아름다운 변화 아닙니까? 은자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진짜 내 안에 계셨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30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성령님과 동행한 건 그날부터였어요. 6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은자님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보여주실까 하는 기대가 생겨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성령님의 3가지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도의 변화였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호흡이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도 마음에서 탄식처럼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그럴 때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눈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습니다. 성령님은 소리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순례 권사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평생 기도를 해도 하늘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이상했어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변화는 기도 시간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5분만 기도해도 시계를 보며 이제 그만할까 했는데 이제는 30분이 5분처럼 느껴진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더 중요한 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 건강, 내 자식, 내 문제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의 필요,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순례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오시니까 내 욕심이 줄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기도가 막힌다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계시니까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자꾸 잡생각이 나요.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잡생각조차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산만합니다. 이 마음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65세 김말자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어느 날 기도 중에 자꾸 저녁 반찬 걱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기도하는데 저녁 반찬 생각이 나요. 이런 제가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음성이 됩니다. 전에는 그냥 글처럼 보이던 구절이 이건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이다 하고 마음에 꽂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다르게 평안해집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이 왔어요. 성령님은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1세 최영숙 권사님의 체험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성경을 40년 넘게 읽으셨지만 항상 의무감으로 읽으셨다고 해요.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읽는 게 습관이었지 무슨 말씀인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답니다. 마치 그 말씀이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직접 돌보시는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날 처음으로 정말 이해했어요. 그날 이후 영숙 권사님의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읽고 체크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하게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일상생활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큰 결정을 앞두고 불안해하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이제는 먼저 말씀을 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답니다. 말씀이 램프가 되고 빛이 된다는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요. 어두운 길을 갈 때 손전등을 켜면 발밑이 보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참 좋은 표현이지요? 영숙 권사님은 지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신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깨어나신다고 해요. 목사님, 예전에는 알람 10개를 맞춰도 일어나기 싫었는데 이제는 알람 없이도 저절로 눈이 떠져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을 3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냥 읽고, 두 번째는 천천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68세 조순자 권사님이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으셨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세 번 읽는데 세 번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부분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더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걱정하는 그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구나. 그날 이후로 순자 권사님의 삶이 변했답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서 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며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 저녁 성경을 펴고 한 구절을 세 번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화를 잘 내던 분이 인내하게 되고, 미웠던 사람이 용서의 대상으로 바뀌고, 마음이 불안했던 분이 평안을 품게 됩니다. 그 변화는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과정이죠. 제가 아는 이정화 73세 권사님은 늘 화를 참지 못해 가족들과 자주 다투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TV만 보고 있으면 당신은 맨날 그것만 해 하며 소리를 지르셨다고 해요. 자녀들도 명절만 되면 엄마 집에 가기 싫어했답니다. 엄마가 뭐만 하면 잔소리하고 화내서 집에 가면 피곤해요. 정화 권사님 본인도 이걸 아셨지만 화가 올라오면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용서하라 는 한마디가 들렸답니다. 처음엔 내가 뭘 용서해, 남편이 잘못한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음성이 계속 마음에 남았답니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또 TV만 보고 있을 때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입을 꾹 다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못 참겠어요. 대신 참아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순간 화가 스르륵 내려갔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에서 뜨거운 걸 빼내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여보, 요즘 당신 좀 달라진 것 같아. 뭐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으셨답니다. 한 달 후에는 이제 당신 옆에 있으면 편해 라고 말하셨답니다. 더 큰 변화는 자녀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아들이 전화해서 엄마, 주말에 놀러 갈게요 하는 겁니다. 며느리도 어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이세요. 뭔가 비결 있으세요? 하고 물었답니다. 정화 권사님은 그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온도를 낮춰주셨어요. 70년 넘게 끓던 내 성질을 하루아침에 바꿔주신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정화 권사님은 교회에서 온유한 권사님으로 올리신답니다. 새신자들이 권사님은 항상 평안해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요? 하고 온답니다. 그때마다 정화 권사님은 이렇게 답하신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도 성령님께 맡기세요. 정화 권사님의 변화는 집안 분위기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가기 싫어했는데 이제는 먼저 할머니 집 가자고 한답니다. 할머니가 이제 무섭지 않고 재밌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품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더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더 참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성품의 변화는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4세 윤회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증에 시달리셨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항상 뭔가 걱정거리를 찾으셨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해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아, 내가 이 불안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문제구나. 이걸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그날부터 혜자 권사님은 불안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불안합니다. 이 불안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더랍니다.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벼워지더랍니다. 3개월 정도 그렇게 하니까 불안이 점점 줄어들었답니다. 이제는 밤에 편히 주무시고 얼굴에 평안이 가득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 힘으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성품을 부드럽게 빚어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 문을 여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 성도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진작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성령님을 찾았을 텐데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단 한 문장만 먼저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고백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은자 권사님도, 박순례 권사님도, 최영숙 권사님도, 이정화 권사님도 모두 이 고백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고백으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목회하며 한 가지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82세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78세에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분도 계세요. 75세에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녀서 이제 새로운 건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뭐가 바뀌겠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오늘 저녁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매주 새 말씀과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령님과의 대화가 깊어지는 5단계 기도법을 나눌 예정입니다.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최 권사님, 이 권사님이 실제로 사용하신 구체적인 기도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실제적이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체험과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나도 기도가 달라졌어요. 나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나도 성품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한 줄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성품 속에서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샬롬.